오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피로 세우신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애굽에서 430년 살던 그 사람,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까지 당도했습니다. 그 시내산 아래에서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거기에서 좀 오래 머물고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그 시내산 아래에서 2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은 노예였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2년 동안 시내산 아래 머물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정착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백성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법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왜 말씀을 주시느냐? 말씀 주시는 그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과 같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주셨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모세만 불러가지고 귀속말로 소곤소곤 나만 섬기라잉, 안식일 지키라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장정들만 60만, 남녀 노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합해가지고 200만은 훨씬 넘을 수 있는 대군중입니다. 그 대군중 어린아이 하나까지 빠지지 않고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광경을 출애굽기 19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200만 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쳐다보고 다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만 해보십시오.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관악산이나 저 북한산에 막 불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연기가 차옥하고 거기에 빽빽한 구름이 보이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우르르 꽝 하는 우레 소리가 들리고 반짝반짝하는 번갯빛이 막 계속 나타나면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19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진중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다 떨면서 쳐다보면서 큰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리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듣다가는 살 수가 없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 모세한테 가가지고 제발 당신이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런 걸 쫙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야훼니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10계명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10계명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돌판에다가 아예 글자로 새겨서 모세에게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선물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책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 책 이름이 율법책이고 그 책 이름을 언약서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법이 뚜렷한 백성은 문명한 백성이죠. 어느 나라든지 법이 뚜렷하고 그 법 잘 지키는 백성이 선진국가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법도 없고 뭐 규례도 없고 법도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그게 바로 미개한 백성들이고 야만족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주시고 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돌판에 기록하게 해서 주신 것이죠. 이것이 인류 문명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문명이 책이 없고 문자, 글자가 없으면 이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글자가 있고 책이 있고 이제는 종이책이 아니라 전자책으로라도 글자가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문명은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택한 백성을 문명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액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 되신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그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기록된 책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 순복음 교회들은 오중복음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복음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 내용 속에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장차 다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신다는 복음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것은 주신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합지졸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걸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7절에도 보면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듣게 하고 들은 백성들은 준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백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중대한 표적으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피를 양푼위에다가 받아가지고 절반은 제단에 붓고 나머지는 백성들한테 피를 뿌렸다 그랬어요. 24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로 맺는 이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중요한 서류에 도장 찍을 때 무슨 색깔로 도장 찍습니까? 나는 파란 하늘색이 좋더라. 파란색 도장 찍습니까? 왜 빨간 도장 찍습니까? 그게 바로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이 서류대로 약속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이 바로 빨간 색깔로 도장 찍는 의미가 됩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착 맺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언약 맺은 상대방과 또 상대방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요즘도 이 조폭들 특히 보면은 위스키 잔에다가 술 따르고 거기다가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손바닥을 쭉 해가지고 자기 피를 거기다가 부어요. 너도 부어. 이래가지고 또 손바닥 잘라가 쌍방간에 피를 따로 붓고 그 술을 같이 마십니다. 그러므로 너와 나는 이제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사회에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짐승을 쪼개든지 가축을 쪼개든지 해서 피를 쏟고 그 피를 서로가 뿌리고 쪼갠 고기 사이를 막 지나고 오고 이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고기를 삶아가지고 회식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것이 첫째 의미입니다. 둘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거나 배신하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엄숙한 약속을 맺는 제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소가 죽는 것처럼 너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엄숙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강제적으로 맺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 초훈 말씀, 복 준다는 말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맺은 거예요, 언약을. 그 후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버리고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으로 내리치고 전염병으로 내리치고 결국엔 나라가 망해버리는 비극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걸 가리켜서 율법의 저주라 그럽니다. 율법의 저주. 이건 바로 피로 맺은 언약의 의미가 바로 책임인 것입니다. 책임지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엄숙한 그런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게 됐죠. 그래서 24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대표 70명 장로, 제사장 4명, 아론과 그리고 모세,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만찬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을 맺으시고 대표자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다. 그래 하나님과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계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만찬식을 하면서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 언약의 피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고 붓는 나의 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 언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은 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주신다는 이 모든 복된 이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 믿을 때에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혜택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새 언약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계약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책임 있게 대답을 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패밀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식탁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신 큰 역사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보다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큰 특권이 없죠. 어떤 사람은 청와대 한번 초청받아서 가서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오면 무한한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이라. 하나님하고 같은 식탁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한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들은 내 가족이야, 내 식탁에서 함께 먹자. 그러면은 한 집안 식구가 되면은 대화하고 교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라 그러면서 만나지도 아니하고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주고받는 것도 없고, 그 남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성막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성막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처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을에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처소를 건축하라는 것이죠. 내가 거기 와서 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나하고 교제하자. 그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습니다. 마당에는 놋쇠로 가지고 만든 번제단과 손 씻는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을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시은소를 만들고,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죄가 있으면 용서받게 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화목제 감사 제사 드리게 하고, 갚을 거 안 갚고 남의 돈 떼먹었으면 회개하고 내가 갚겠습니다 하고 책임 있는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지어야 되느냐? 25장 1절과 2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그 예물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고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 말이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침례도 받고 나는 순범 강북교회 교인이라 하면서 하나님하고 친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친해지기 위해서 교제하는 게 친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처소를 마련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처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처소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빌딩입니다. 번듯해요. 요즘은 주변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서 그렇지만 처음에 이사 올 때는요, 이 일대에는 제일 잘 나온 건물이 이 건물이었어요. 자, 이것이 천막이든 초막이든 판잣집이든 지금과 같은 이런 건물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친교하는 장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하나의 증거로서의 이 건물, 성소입니다. 성소. 거룩한 처소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거룩한 처소를 준비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니, 그동안에 성도 여러분 많이 수고를 하시고 헌금도 하셔서 비단푼 없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건물을 통째로 다 헌당을 하게 됐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 건물로서 처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성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개인의 신앙 성장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는데 성깔이 뭐 같아? 아이고, 얘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재직들과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하나의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소가 없지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배우고 그곳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름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친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친교가 잘 되는 사람은 표가 나요. 표가 나요. 하나님하고 친교가 잘 되는 사람은 눈길이 다릅니다. 째려보질 않아요. 도끼 눈을 뜨지 않습니다. 늑대처럼 여우처럼 눈 뜨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비둘기 눈처럼 된다.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틀려. 하나님하고 친교하는 사람은 말이 틀려. 말 속에 칼이 나오고 총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말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바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친 세상에서 이렇게 놀고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던 사람은 교회 와도 툭툭 이상한 말이 나와요. 쌍시옷이 막 나옵니다. 그냥 언제 물이 빠질는지 세월이 좀 흘러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하고 친교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성막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교하려면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레위기까지 양 쫙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생활이 독립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벌써 그림자처럼 다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고 그 그림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실체인가 하는 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므로 약속된 주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핏부림을 통하여 언약을 맺고 성소를 건축해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언약을 바로 맺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잘 지켜서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